오늘도 새벽전단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2장을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하나세. 주 예수 사랑 무지저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263장 찬송입니다. 263장. 이 세상 흠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2022년
9월 30일 말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58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58편 제가 5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한 절 11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8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58편은 어저께 읽은 시편 57편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이에요. 미음입니다. 랍이 아니고 아둘람 동굴에서 그가 숨어 있을 때에 자기를 쫓는 이 사울 왕이 3천 병력을 이끌고 와서는 이제 자기가 너무 좀 변이 급하니까 이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참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은 차마 그렇게 죽이지 못하고 그의 옷자락을 베어서 이제 사울 왕에게 보이면서 왕이여 이제 제발 그만 쫓아 저를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울 왕도 아들아 다시는 내가 너를 쫓아오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왕이 또 얼마 후에 자기가 또 죽을 뻔했는데 그가 사울 왕이 또 살려준 다윗이 살려준 그런 일이 두 번이나 있어지는 겁니다. 자, 이를 보고서 다윗이 곰곰이 생각하겠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악하냐 아니면 그 살다가 이렇게 자라다 보니 악하게 됐나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 전에 어저께 우리 8절 말씀에 비파와 수금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리라는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요. 얼마나 고통과 또 연단과 시련이 많은 깊은 밤이 오래됐든지 정말 새벽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작품에 보면은 맨 첫 장면이 이 새벽을 기다리는 그 망대를 지키는 그런 이제 호위병들의 얘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망대 멀리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밤새도록 지키는 정말 이분들이 새벽이 와야 자기의 교대가 끝나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에 알바를 했습니다. 한 3년을 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냐 하면은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7시까지 이제 일하는 그런 내용인데 뭔가 하면은 너무 하버드에는 중요한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밤새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시에 이제 근무가 시작이 되면은 경찰에 가서 이제 우리 워키토키 이렇게 이제 부여받고 그리고는 각 근무지에 가서 제복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이 근무를 드나드는 사람들 명부를 작성하고 또 매 2시간마다 이게 클락 워치 클락이라고 그 근무해서 그 자리 가야
키를 이렇게 딱 꼽으면은 딱 찍힙니다. 그게 찍히지 않으면 이게 내가 근무를 안 했다는 거죠. 그 2시간마다 이게 회람하면서 건물에 문이 잠겨 있는지 창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또 다른 수상 산업이 없는지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5시쯤 넘으면 얼마나 졸립는지 또 숙제도 해야 되고 낮에는 또 수업을 받아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밤새도록 그냥 근무를 하는데 얼마나 새벽이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빨리 그래서 우리 이게 새벽을 깨우리라 이게 우리의 모토였다고요. 아침만 빨리 오너라 조금만 더 빨리 오너라 이렇게 이제 내용인데 여러분 고난의 기간이 길고 힘들 때에 얼마나 이 아침 새벽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이 빨리 밤이 지나야 이제 내가 이렇게 희망의 그런 시간이 오는 것을 느낄 때 참 그럴 때 우리가 이 구절이 참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일본의 1960년대 때에 아주 참 베스트셀러였던 미우라 아야코의 빈점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소설은 이 아야코는 일본에서 드문 기독교 신자로서의 작가, 참 믿음이 깊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 소설에서 원죄 문제를 다룹니다. 이 원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비극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좋지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거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게 보면 한참 소설의 클라이막스 부분 중간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터널을 지날 때는 얼마나 빛도 없고 좁고 위험하고 공기도 탁하고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이 깊은 터널이 있는데 그분의 얘기는 이 터널도 반드시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끝은 있다. 우리나라 70년대에도 유신 정권 때 그런 얘기 있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런 이제 그것으로 금지곡도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반드시 터널의 끝은 있고 또 새명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새벽을 깨우리라. 이거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예화를 들었더니 우리 교회 한 반주하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워싱턴에서 운전해서 올라왔는데요. 참 이 또 터널에 고마움도 있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고맙습니다 했더니 터널에 들어가니까 비바람을 막 맞고 왔대요. 그런데 터널에 싹 들어오니까 바람도 막아주고 비도 오지 않고 또 이거 와이프도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런 거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터널의 고마움. 그 보면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고 또 때로는 입원을 하고 때로는 감옥에도 가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막 자기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악플에 시달리고 이런 때 이런 어떤 터널을 지날 때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터널이 우리에게 보호처가 되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것도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이런 면에서 새벽을 깨우리다 이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지금 여기 내용이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 사울왕 또 사울왕을 따르는 저 무리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것을 자기가 섭섭함을 이제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공평하지 못한 재판관들의 그 악을 폭로하는 내용이고 6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이게 극렬하게 이렇게 비교하는 이게 밝음과 어둠을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의 시편이 58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 보니까 그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여기서 이제 통치자라고 번역한 것을 킹제임스 바이블에서는 congregatio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회중들아 이런 뜻이에요. 회중들아 너희가 어찌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잠잠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던지고 또
인자들아 할 때 요 인자들아 하는 요것이 앞에 번역했던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하고 이런 질문을 수사학적인 질문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대중 앞에나 자기 개인 앞에나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하여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아담에게 들었던 질문이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아담아 내 왜 거기 있느냐 내 왜 거짓됐느냐 그를 함축하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이 회중들아 당신들이 정의를 말이야 하거늘 어찌 그리 잠잠하며 그렇게 좋지 못하는 통치자 또 좋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 이게 사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무작정 따르느냐 이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인자들 이 통치하는 이 사람들은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어찌 그래 잠잠하느냐. 여기서 지금 인자들이라는 게 사람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앞서 읽었던 57편 4절에도 나와요. 57편 4절에 보니까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요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표시하면 인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인자들 중에라도 그들의 이는 창이요 화살이다.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에 갑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중심에는 악을 행하며 땅에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게 이제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이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습니다. 또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참 입에는 독이요 귀를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남의 의견 바른 소리 이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 보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여기서 이제 술사라는 것이 그 당시에 지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론도 하고 때로는 왕이며 장관이며 이런 측근들을 도와주는 어드바이저 역할 이렇게 이런 사람의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런 자문위원들 고문위원들 이런 어른들 원로의 말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런 모습을 이렇게 정말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왜 사울왕이 왜 저러십니까? 또 사울을 따르는 저 사람들 도대체 뭡니까? 저들이 지금 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또 이거를 묵인하고 그냥 따르는 백성들도 뭡니까? 저 같이 따라다니는 병사들은 뭡니까? 이런 어떤 섭섭함이 있는 이런 내용들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우리 세상에서는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맹자 같은 분은 성선설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래요. 인간은 태어날 때는 착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환경이 그를 악하게 이렇게 돼서 성선설을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순자 같은 분은 성악설을 얘기해요. 인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선행을 배울 수도 있고 악하게 그대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 다닐 때는 야 성악설이 맞느냐 성선설이 맞냐 팽팽합니다. 이렇게 토론해보면 아주 팽팽해요. 그러면 여기서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거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성악설을 얘기합니까? 성선설을 얘기합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언론 보면은 이 맹자처럼 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이 따먹지 말라는 그 과일 야물을 따먹음으로 우리가 악하게 됐다. 이렇게 할 때는 성선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거를 유기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태어난 그걸로 얘기하면 또 성화설이 맞는 것 같기도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깊이 묵상하다가 우리는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성선악설이다. 이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걸로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따지지 말한 것을 따먹어서 우리는 선도 있고 악도 공존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쪽에 갈 때는 선이 이렇게 발동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 때는 또 악에 따라 다니는 이런 것이 공존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참 여기 지금 다윗이 정말 이렇게 인간의 그 악함 그리고 판결을 굳게 하는 것, 특별히 이게 재판관들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났다 그러면은 우리 희망이 없어요. 얼마나 낙담합니까? 이 다윗도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새벽을 깨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새벽이라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의로운 하나님, 바른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 내용이 이제 하나님에게 바라보면서 몇 가지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그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십시오. 여기 이를 꺾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빨이 없으면 말을 제대로 못해요. 발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이를 꺾어달라는 것은 저들의 혀를 다스려 주시고 말 못하게 해주시고 악한 사람은 저거 독을 품고 남을 해치기가 하고 이런 이것을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과 같게 하시며, 또 두 번째 이것은 이게 여러분 홍수가 나서 급히 물이 막 흐르는 급류가 있잖아요. 이런 급류처럼 그들의 모든 악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 겨누는 화살, 이렇게 딱 지금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 그 화살이 끝까지 남을 못되게 하고 남에게 화살을 쏘아내고 남의 심장에 상처를 남기고 하는 그것이 아예 끊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며 8절에 보니까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시들시들하는 달팽이가 물을 떠나가지고 갈증을 느껴서 시들시들합니다. 그런 달팽이 모습까지 그렇게 망하게 하시고, 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이거는 낙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태어나는 이제 만삭도 되지 못하게 낙태하는 이런 경우, 우리 욥기 3장에 보니까 욥이 말이죠. 이렇게 고난이 막 너무 심하게 하니까 자기 세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여 왔는데 일주일 동안 좋았어요. 서로 아무 말도 없고 눈물만 흘리고 이럴 때 서로 진짜 위안이 됐습니다. 근데 욥이요, 잘못 시작한 겁니다. 욥기 3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불평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욥이 의인이요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칭찬받던 자입니까? 근데도 그에게 이런 막 환난이 닥쳐오고 또 친구가 와가지고 이 험한 꼴을 보여주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하나님께 막 원망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해요. 여기 지금 차라리 우리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에 내가 그 엄마의 태중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그 이제 낙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산이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때문에 새 친구들이 그냥 완전히 정신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너가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너 자신의 모습을 더 되돌아보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격이 막 시작되는데, 이런 공격을 욥이 사실 자초한 겁니다. 이 3장에서. 그때 표현이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가시, 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밥으로 휘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다윗이요 아주 극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비유를 하나씩 들면서 제발 좀 악인들이 없어지게, 저들의 이 모든 것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악한 생각, 악한 그런 것을 주님이 다 이렇게 꺾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가시나무가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막 불 속에 들어갈 때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이것도 다 휩쓸어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이제 이런 기쁨을 달라는 거예요. 악인이 보복당하는 거, 악인이 망하는 거, 그 모습을 보게 해주는데 그게 뭔가니 그의 발을, 의인의 발입니다, 악인의 피에 씻으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와 유사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아하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하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 아하왕은 아버지가 오므리 왕이었어요. 오므리 왕은 이스라엘에서 참 아주 귀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오므리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강성해지고, 그리고는 이 수도를, 본래는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디르샤였습니다. 디르샤 있던 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천도한 분이 오므리 왕이에요. 그리고 이 오므리 왕이 자기 아들 아합을 위해서 저 두로 왕에 있는 공주 이세벨을 자기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 그 이세벨이 올 때에 자기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당시 거기가 바알 종교의 원산 지역이기 때문에 바알 종교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세벨이 바알 종교의 선교사로 온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결혼을 함으로 이 이스라엘이 바알주의로 완전히 쫙 퍼졌습니다. 이름이 바알 종교는 통일교가 바알 종교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합동 결혼식이라든지 통일이라는 것이 뭔가니 그 성적인 결합을 해가지고 문선명의 피로 통일하자는 것이 통일교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문선명이가 A라는 여인과 결혼이 아니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또 이 여인이 또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해서 쫙 퍼지는 게 합동 결혼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 문선명이 적어도 그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하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잔 사람들이 쫙 이게 해서 거기 통일교에서 짝을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합동 결혼식을 시킵니다. 그것이 바알 종교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호는 종교입니다. 그게. 그 통일이라는 게 남북 통일이니 그런 통일이 아니고 문선명이 피로 통일하자는 거 얼마나 무서운 집단입니까? 그래서 통일 원리 강론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다 주역 원리 가지고 성경을 막 이상하게 해석해 가지고 이런 것인데, 그런 이제 이 바알 종교 이거를 이게 퍼뜨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지만은 또 성적인 관계, 남녀 관계, 거기 바알 종교면요, 이거 남창과 여창이 같이 이제 성적인 생활하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선포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갈멜 산상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바알과 누가 이 비를 주관하는 분인가 이거를 대결할 때에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것은 엘리야의 재단만이 떨어진 거거든요. 바알 종교가 이게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 이게 흥황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이 아니라 그 아하왕과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전사해가지고 당신들이 그 피 흘린 그 못에 개들이 얕을 겁니다. 이런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이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죽을 때에 그들의 그 피가 흘린 그 호수물을 이 개들이 핥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11절 마지막 절에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이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하나님이 의인을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악인을 멸하십니다. 진실로 이 땅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11절 말씀이 그게 이제 오늘 요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와 연관해서 전도서 우리 맨 마지막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입니다. 우리 잠언서 그 다음이 전도서인데 그게 이제
12장 맨 끝에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아가서 시작하기 전 전도서 맨 끝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고서는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권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의 핵심이고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발 이 짓 하지 말자는 거죠. 이 약한 짓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막 다윗을 쫓고 그 제발 좀 하나님의 심판 그걸 좀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결국 우리 사울의 마지막 안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블레셋 군에 의해서 전사를 한 겁니다.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어갈 때에 자기 옆에 있는 신복이 내가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자에 우리 화살에 죽이느냐 너는 나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하가 그 왕을 어떻게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칼을 대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 칼을 가지고 그 위에 그냥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자살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래서 새 아들도 다 이렇게 전사를 받는. 그래서 참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58편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큰 오늘도 은혜가 되시고 우리들이 정말 의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58편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 꼭 마음속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판장이 되셔서 선과 악을 마지막 이제 분별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매일매일 경건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선을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9월 말입니다. 내일 10월 1일 초하루를 맞이합니다. 이제 9월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 10월 한 달도 우리가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국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귀한 우리 삶이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